스님, 불교 견해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흔히 통불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불교 조류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아주 핵심적인 교리에 이르기까지 불교 견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는 깨닫고 나서도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으로 계속 윤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윤회 자체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님들마다 심지어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르신 경우도 있어서 이거가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을 하는 거를 좀 혼란스러워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불교를 처음 입문을 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요거를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만 있는 이제 불교 국가에서는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방은 이제 아예 그 상자부 불교가 중심이 되어 있고, 티베트 불교 같으면 아예 티베트 불교의 전통만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 자기들이 속해 있는 거기서의 이제 전통에 따라서 수행하면 공부를 하면 크게 뭐 혼란스러울 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제 그 좀 대승불교의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이제 초기 불교도 들어오고 티베트 불교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야말로 모든 불교가 뭐 공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불교가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그런 곳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티베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겉으로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뭐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불타관 같은 게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 그냥 이제 그 초기 경전에 따르면 이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또 부처님도 원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계속 중생 제도에 임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고, 또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초기 불교에서는 뭐 7식이나 8식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유식에 가면 또 6식뿐만 아니라 7식, 8식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불교가 굉장히 다양한 교리와 다양한 전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동일한 불교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각 전통과 부파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또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또 사회적 배경, 그 시대의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이해하고 나면, 이게 처음에 이제 불교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사회의 어떤 영향이나 그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이제 민중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이게 전체 그림 속에서 이제 이 불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정리가 되고 혼란이 멈춰지는데,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또 여기 있어는 이 말이 맞다고 저기는 저 말이 맞다고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불교의 역사 이런 거거든요. 불교가 어떻게 이제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또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이 예를 들면 보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언제부터 형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는 언제 됐고 부파불교 시대가 언제까지고, 이런 걸 아주 전문적으로는 알 필요
뭐 학자가 아닌 이상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궤관을 좀 이해하고 나면 그런 혼란이 상당히 이제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경전도 이제 성립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니까야나 아함이 성립되는 시기하고 또 그 나머지 대성경전이 성립되는 시기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초기 불교 역사하고 경전 이제 경전 성립사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불교가 다 이런 시대 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돼 와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또 우리가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좀 이해해야 되고 어느 걸 중심에 놓고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오는 과정에서 변천된 그런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런 거를 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불교 사상사나 불교사를 쭉 하다 보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불교도 어쨌든 종교니까 시간에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사실은 역사든 시간이 변하든 상관없이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요소들도 예전에는 이거는 불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불교의 한 모습이구나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래도 그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과 역사 흐름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서의 불교와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 아직도 조금은 혼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진리라고 하면 사실 변하는 게 아니겠죠. 진리라는 건 이 세상에 이제 변치 않는 어떤 있는 그대로의 뭐 모습, 그런 실상 이런 것들이니까 그건 변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불교는 원래 이제 정말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일 중심이 돼 있던 종교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세월 지나면서 보통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구제라든가 또 보살행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더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최초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력수행이었는데 보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뭔가 어떤 존재, 훌륭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타력수행,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아주 뛰어난 부처님이나 보살에 의해서 뭔가 구원받는 또는 이제 그분들의 위신력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식의 어떤 타력수행적인 타력신앙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사회에 있던 그 힌두교의 어떤 영향이나 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소 그게 이제 불교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왜냐하면 또 민중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진리의 가르침에다가 조금씩 뭐가 덧대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가 진짜 원래 부처님의 의도였고 뭐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는지 이런 거를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이 변천되어 오는 과정을 좀 고찰해 보면 원래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다 했던 건 사실 뭐 이건 어느 전통이나 부정할 수 없는 게 이제 사성제나 영기 이런 건데요. 그 가르침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서 어떤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개념들에서 또 어떤 불교가 어떤 불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봄으로써 또 이런 변화에 걸맞춰서
발맞춰서 또 거기에 맞는 경전들이 제작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면 불교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도 불교가 사회에 어떤 적응하고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는 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걸 배척하거나 막 이렇게 우리가 공격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원래 부처님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파악하고 진리의 가르침과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사회에 맞게 변천되어 온 가르침의 이런 좀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헷갈렸는데, 그거를 이제 불교 그 역사라든가 이제 경전의 성립사 이런 거를 좀 이제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게 불교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서 그게 좀 정리가 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 특히 불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불교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교의 역사나 경전이 어떻게 성립되어 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불교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던 의도인 진리는 진리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해하되 그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불교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했구나 그냥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후대에 이제 뭐 이렇게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변천된 것도 또 불교의 어떤 원형에서는 조금씩 변했지만 또 그게 이제 그 사회 속에서 또 이제 보존되기 위한 또 변천 과정이었기도 하고 그것이 또 어떤 아무래도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다 보면 서로 영향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조건 배척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교는 원래 정말 자기 스스로 자력 수행이었는데 또 자기 힘이 약하고 자기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기질상 뭔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그런 타력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전히 배척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걸 우리가 수용하더라도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진리인지 이런 건 알고 수용하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수용하는 건 다르다고 봐요. 그걸 알면 우리 불교 고유의 모습, 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색깔을 버리지 않으면서 수용하는 거지만 이걸 모르면은 아예 이제 이게 다른 거에 막 이렇게 썩 휩쓸려 버려가지고 원래 불교가 부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했던 그 내용이 소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용하되 원래 우리 불교의 어떤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또는 진리의 가르침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